기브온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한 다섯 왕은 전세가 불리해지자 도망을 치죠. 그리고 막게다의 동굴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들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없도록 큰 돌로 막고서 지키게 합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그리고 계속해서 공격하게 되죠. 살아남은 적들은 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적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막게다 동굴에 가두어 두었던 다섯 왕을 불러내죠. 그리고는 당시의 관습대로 군대 지휘관들에게 다섯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했던 이 아모리 왕들의 연합군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적용하게 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들을 물리치고 원수의 머리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이 다섯 왕들을 발로 밟는 것은 말하자면 원수의 머리가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또한 성취이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수를 물리치고 원수의 머리가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 왕들의 머리를 발로 밟는 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것과 같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승리,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승리를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수아가 25절에서 지휘관들의 말한 것을 우리는 또한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굳세고 용감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승리의 싸움을 친히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붙잡고 기억하고 또한 순종의 여정을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 공동체적인 적용이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삶의 여정은 이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이 이 깨어서 싸워야 할 싸움의 문제를 바로 이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섯 왕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이 5 왕이 도망해서 막게다라고 하는 굴에 숨는 것을 보게 되죠. 이 5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피하여 숨은 이 사단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단은 우리 자신의 죄를 통하여 은밀히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막게다 굴 안에 숨은 5 왕을 찾아내서 그들을 전멸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죄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견고하고 큰 성 여리고와 힘을 맺고 동맹을 맺은 이 5 왕들에 의해서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패배했을 때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아간의 범죄와 같은 일 때문에, 또 기브온의 경우처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결정했던 여호수아와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실패를 맛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승리의 싸움을 이루어 가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자신 안에, 공동체 안에 또 숨은 죄, 또 하나님을 피해 은밀히 역사하는 이러한 불신앙의 죄,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비방이나 어떤 핍박보다 오히려 우리 자신 안에 숨어있는 그 죄의 뿌리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또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때마다 또 일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며 또 하나님의 길을 신뢰함으로 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승리,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실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또 적들로부터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또 높이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